오늘은 창세기 8장, 9장, 우리 지난주 성경 강림주일 지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요. 오늘은 8장과 9장 두 장의 내용입니다. 홍수 사건 그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서 오늘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각자 집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도 많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여러분이 꺼멓게 보이겠죠. 우리가 어떤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느냐 참 중요한데요. 우리 삶의 어떤 문제, 또 어떤 불평, 원망, 상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왜 근데 나한테 이래?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렌즈를 벗고 그냥 하나님을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창세기에서 특별히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랑과 공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홍수 사건, 막 심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이게 읽을 때마다 불편하죠, 사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과 능력은 이렇다는 게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 홍수 사건으로 저 나쁜 놈들 내가 다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그 이후에 이야기들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8장, 9장의 내용으로 두 가지 내용을 교훈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고백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들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유사하죠. 잘못해서 혼내고 이거 잘못된 거 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녀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죠, 부모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모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하지만 그 문제가 나쁜 거지, 그 문제가 싫은 거고 그 문제가 고쳐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2절,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아멘. 8장, 이제 노아의 홍수가 얘기가 막 진행되고 나서 8장 1절이 넘어가면서 그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페이지가 한 장 넘어갑니다. 계속 비가 내리고 막 물이 터져 오르고 하늘에서도 내려오고 다 이제 물에 잠겼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와 방주에 있는 그 짐승들까지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심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야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고 문들을 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도 심판을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을 끝내고 다시 이제 이 삶을 정상화하고 노아와 함께 새로운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정말 우리 삶에는 소망이 없죠.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오늘도 심판받고 멸망받지 않고 오늘도 여기까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기억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이제 홍수가 끝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9장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 이제 그들이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과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아멘. 네. 이제 이들이 나와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창조했을 때도 그랬고 다시 노아와 함께 노아의 아들들과 함께 다시 인류를 시작하실 때도 역시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곳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어떤 사건, 어떤 문제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짜 평안하고 행복하게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또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그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저도 이걸 정말 수십 번을 읽어보다가 이번에 이 9장 5절에 우리가 전에 창세기 앞부분에서 읽었지만 그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이거는 안 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한 가지 제한을 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너네 고기도 먹어도 돼, 당장 야채가 없으니까 고기 먹어 라고 하시지만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노아 홍수 때 서로를 막 죽이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류에게 마치 창세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처럼 똑같이 약속을 하시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7절에도 이렇게 약속을 하시지만 꼭 하나 하지 말라는 것, 피를 흘리게 하지 말랍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하나님이 보복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네 잘 살아라,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잘 살아라, 사람답게 잘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하지마 라고 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살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정해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겠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고 사는, 제가 이 안 믿는 분들 대리하면서 계속 만나면 그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그래도 양심을 따라 삽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신앙은 없지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삽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꽤 많아요. 전 그런 분들 정말 칭찬해 드립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선생님이 사시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성경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은 되게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난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행 티켓 받았으니까 막 살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난 천국 가니까 이러면서 진짜 잘못된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삶입니다. 어쨌든 방금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홍수가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셨고, 또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노아와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오늘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우리 아까 처음 노래 불렀던 것처럼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또 너무 세상에 팔려서 제가 하나님을 잊었어요 라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요가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 그 축복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삶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인생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평생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홍수 사건 이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절제하며 사는 삶입니다. 참 재밌게도요, 노아가 계속 좋은 모습으로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좀 망가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같이 창세기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아멘. 그냥 교회에서 설교만 듣는 거랑 내가 성경 읽는 건 정말 너무 중요하고 다릅니다. 저도 언젠가 집에서 혼자 성경을 처음 제대로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읽다가 여기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듣던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방주를 짓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노아도 넘어지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참 솔직합니다. 인간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줘서 참 감사해요. 다 무슨 노아는 막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노아도 비록 성경에 또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지만 이런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는 건 실수가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절제하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0년 이렇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해한다면 100여 년을 이 홍수를 이 방주를 짓고 또 물속에서 1년 이상 있었거든요.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와서 아휴 이제 좀 살겠다. 아휴 정말 내가 힘들었는데 이제 좀 살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거기다가 지갑까지 여유가 있으면 인간이 보통 자연스럽게 재밌는 거 없나 이러면서 호기심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고 포도가 나오네. 포도주를 노아가 포도주를 개발했는지 그 전에부터 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취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봤지만 여기서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누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은 수치 문화, 체면 문화인데 얼굴도 서로 안 보여주는 이 여성들은 그런 문화인데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단어가 이 샤카르라는 말인데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자제력을 잃어버린 상태의 취함입니다. 완전히 취해서 내 이 의식이 없는 상태, 나중에 깨부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술은 누가 먹었어요? 노아가 먹었습니다. 아이고. 분명히 절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않고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먹어본 거죠.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누웠습니다. 취하면요 나중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그동안 다양한 우리 또 술 좀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요. 어떤 분은 깨면 지갑이 없어져 있는 분 있어요.
매번 이분은 일어나면 지갑이 없어져요. 매번 돈을 잃어요. 근데 또 마셔요. 어떤 분은 폭력적이 돼서 다 때려 부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안합니다. 한두 번이지. 본인도 괴로워요. 어떤 분은 술 먹고 완전히 의식을 잃으면 아무랑 싸워요.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안타깝지만 가정에서 폭력을 휘둘리기도 하고. 어쨌든 술에 잔뜩 취해서 그렇게 좋은 삶을 사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한두 분, 술만 먹으면 전도하는 분 제가 본 적 있는데 평소엔 안 하시다가 용기를 내서 그런 한두 분 말고 술이 100%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렵지만 어쨌든 술 취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좋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계속 한 잔은 괜찮아, 두 잔은 괜찮아, 먹어봐. 뭐 여기도 드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시고 계시다면 좀 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취하지 않는 상태까지 절제하고 깔끔하게 집에 가시는 대리운전 불러주실 때 연락 주시고 네, 그러시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뭐든지 나를 취하게 하는 것, 사실 요즘 술과 약이 이제 사람을 많이 취하게 하는데 절제하는 건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치스러워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그걸 잘 몰라요. 나중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실 강남 쪽에서 그렇게 술에다가 약을 타서 많이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커서 술 먹지 마세요. 알겠죠? 술 먹으면 진짜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요즘에 너무너무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예 입에 안 대고 좋지 않은 환경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네, 약속했어요. 네, 감사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어렸을 때 말 듣는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태신앙이 신앙생활 하다가 막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 막 그래서 안 죽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어렸을 때 이 예방 교육이 진짜 좋은 거예요. 노아는 그 위대하고 대단한 노아도 술 먹고 취해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먼저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이 잘했으면 되는데, 절제했으면 되는데, 자기가 평소에 못 보던 모습, 늘 열심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던 아버지의 부족한 모습을 보니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깥으로 나가서 형들한테 알렸습니다. 이것도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얼레리 꼴레리 이런 느낌이에요. 조용히 그걸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드렸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겼는데, 함이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가 누워가지고 저래요. 이러면 막 이제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다른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보지 않고 덮어드립니다. 멋있죠? 인간이 다 그래요. 남 얘기 하고 싶습니다. 안 좋은 얘기 더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죠. 본성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역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내 입에서 그치는, 안 좋은 소문이 내 입에서 삼켜지는 그런 멋진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거든요. 네. 이거 비밀이야?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때 너는 나를 지켜줬구나. 이런 것이 얼마나 신뢰를 얻는지. 그래서 셈과 야벳은 이렇게 아버지의 부족함을 덮어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운 생각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입장이 바뀌어갈수록 이해가 되는 게 점점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밖에서 외식 한 번을 안 하나. 그게 진짜 약간 좀 거의 상처 수준이었거든요. 우리 집은 좀 이렇게 밖에서 식사를 하지. 꼭 집에서만 해먹는 거예요. 제가 40이 넘어서 알았습니다. 애 넷을 키우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외식값이 얼마나. 네. 시간이 지나야 그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좋지 않은 이야기는 우리가 입에 꺼내지 않고, 특별히 부모님들의 우리 윗세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멋진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함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혼내시고 심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서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노아가 심판합니다. 저주합니다. 이 말씀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셈과 함과 야벳, 노아에서 이 8명이 다시 온 인류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됐다고 성경은 어쨌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셈이 아시아 계열, 야벳이 유럽과 미국 이쪽 계열, 그다음에 함이 아프리카 계열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함이 저주를 받아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이 말씀 때문에 서양에서 수백 년 동안 이 말씀을 근거로 흑인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흑인은 저주받았으니까 노예니까 막 부려도 돼라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막 해석하시면 진짜 사람 잡습니다. 네, 막 해석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노아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한 몇 분은 노아가 술 먹고 취한 게 사실은 주님의 은혜에 취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끼워 맞추면 진짜 해석하기 다 나름이에요. 그러나 술 취하고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막 억지로 좋게 해석하는 걸 보면 좀 문제가 있었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흑인 뭐 어떤 인종 우리가 다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동성애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어쨌든 성경적인 우리가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그러나 여기서 어쨌든 이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그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뭐 글쎄요 그 저주를 대대로 막 하나님이 대대로 저주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함이 잘못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남을 비방하는 것 절제했으면 좋겠고, 술 취하는 것 절제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는 삶, 그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삶입니다. 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에 어떻게든 우리가 자제력을 잃게 하는 상태에 취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만 보고 마칠 건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육체의 욕망과 성령에 대해서 서로 대비하는 내용이 나오죠.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자, 저번에 그 유튜브에 청년들 지금 영상에서 귀신 얘기에다가도 사실 이 얘기 좀 자세하게 썼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보시고요. 어쨌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가지고 좋은 얘기를 하시고 또 악한 영, 귀신이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을 주면서 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라고 합니다. 야, 남 욕해, 괜찮아. 네 부모님 욕해, 괜찮아. 술 마시고 취해봐, 괜찮아. 세상이 다 그렇게 하려잖아, 해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책임은 안 져요, 이게. 우리를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죠.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싸우는데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그동안 듣던 소리가 잘못된 소리였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사실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삶입니다. 대단한 거 우리가 뭐 대단히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는 없지만 양심을 따라서 피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가 절제하며 사는 삶만 살아도 전 정말 대단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육체 행실이 뭐고 성령의 열매가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네, 육체의 행실은 음행, 가정이 있다면 가정을 벗어나서 음란한 행동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여러 가지 더러움들, 방탕한 것들, 우상숭배하는 것들, 전보는 것들 좋지 않습니다. 다투고 욕하고 다른 사람 뒤에서 뒷담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술 취하는 것, 술 취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하는 것, 우리가 다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모든 걸 인생 재미없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뭔가 읽어봐도 성령님과 이렇게 좀 비슷하죠. 그러한 삶. 우리가 적어도 그래서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나 해보자 막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는 게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술을 얼마만큼 먹고 있다면 조금 더 줄이고, 내가 지금 게임을 얼마만큼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줄이고, 그렇게 절제할 때 또 재밌고 행복해요. 절제 안 하고 막 하잖아요. 나중에 그게 맛도 못 느끼고 재미도 못 느낍니다. 인간의 육체는 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절제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홍수 이후에 두 가지 내용들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삶에 절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좋은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삶, 내가 양심을 따라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노아도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 기억하면서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에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육체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욕구는 분명히 다 나쁘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금욕적인 삶을만 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욕구가 선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특별히 아까 취하는 것, 그 욕구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끌려다니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절제하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